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끝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우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아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저희는 지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7번째인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야 라고 하시니까 진짜로 피로 변해서 물고기들이 다 죽어 악취가 났고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거야
하시니까 진짜 개구리들이 온 애굽을 덮었고 땅의 티끌이 이가 될 거야 하시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파리가 애굽 땅에만 가득할 거다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애굽 가축에만 돌림병이 전염병이 생길 거야 라고 하시니까 진짜 애굽 가축들만 다 병 걸려서 죽어갔어요. 애굽 사람에게만 악성 종기가 생길 거야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하고 애굽 사람만 악성 종기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 점 틀린 것도 없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구원 받을 테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있을 텐데 진짜 말씀대로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테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예배하던 신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곱째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10가지 재앙을 좀 3가지로 끊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좀 끊었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의 상황이 네 번째 상황과 비슷하고 그리고 7번째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도 모세에게 말해요. 아침 일찍 나일강 거로 가서 바로를 만나.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도 아침 일찍 바로에게 나일강에 가서 바로를 만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7번째는요? 7번째 어떻게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6가지 재앙을 계속 맞아오고 있지만 계속 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나일강에 가서 계속 새벽에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에게 태양신에게 자기 부모가 지금 하늘에 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별신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의 믿음도 굉장하죠.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잖아요.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걸 못 놓는다니까요. 도박하는 사람도 그 마지막 완전히 다 털이 될 때까지 내가 한 방 있겠지 하면서 계속 간단 말이죠. 주식도 코인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아침 일찍 바로는 뭐 했을까? 또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니까요. 참 대단한 믿음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하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어떤 우상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우상이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우상을 수식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아시지만 제가 말해볼게요. 항상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이. 그 우상은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 자기들을 섬기는 자를 위한 신이죠. 제가 예를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8절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 받고 있을 때 그 송아지를 만드는 모습.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계속 자기를 위하여란 말이 붙어요.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2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땅을 진독시키려고 일어날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제 이사야 2장은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 우상을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해봐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죠. 아픈 분, 곧 돌아가실 분들을 보면 이런 게 정말 와닿아요. 진짜 인생이 의지할 게 없구나. 그 코에 호흡이 떨어질까봐 병원에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씌우고 막 이렇게 호흡을 강제로 시키잖아요. 산소를 밀어넣고. 그 호흡이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이 참 의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있다 가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근데 제가 요 말씀 구절들을 찾다가 똑같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수식어가 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재물이에요. 금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7장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워달라고 할 텐데 왕을 세우려면 세 가지는 하지 마. 금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뭐라 그래요?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마음이 혼미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재밌죠?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아까 뭘 수식하는 단어라 했어요? 우상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단어인데 똑같이 그 단어가 재물, 은금이라는 곳에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성경은 재물을, 돈, 금은을 지금 뭘로 보고 있단 말일까요? 우상과 똑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수식어를 쓰더라니까요. 재밌죠? 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비유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 쌓아둬야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를 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 넣었던 것이 누구에게 가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이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수식어가 재물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재물, 우상, 은, 돈을 우상과 동일시해서 우상에게 붙이는 그 수식어, 자기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이 계속 쓰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봤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상,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금은 같은 재물을 우상을 수식하는 자기를 위하여가 같이 쓰고 있다는 게 참 발견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제 우상을 표현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대척점에서 성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그 주님이 성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죠. 또 성도 속에서도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 계속 그런 고뇌와 애통이 있죠. 근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렇게 주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내가 주인의 자리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도를 이끌고 가신대요. 네 삶의 주인은,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신대요. 참 재밌죠. 자기를 위하여라고 우상에 붙는 그 수식어를 쫓아갔는데 우상을 쫓는 그 존재와 주님을 쫓는 그 존재가 대척점에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성령이 임한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간구하시고 한대요. 참 이거를 저도 보고 좀 놀라웠습니다. 자, 15절을 볼게요.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돌림병, 전염병으로 쳤으면 너가 바로 죽었을 텐데 내가 너를 계속 살려두고 있는 건 뭐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야. 그런 목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7번째 재앙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물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나? 왜 한 번에 바로를 제압하지 못하고 계속 10번이나 하실까라고 누군가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이게 이렇게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능력과 자기 이름을 만천하에 10번이나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죽지 않도록 애를 쓰신다고요. 계속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애굽 가축들도 한 번에 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관리하신다니까요. 다음번에 또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자기는 왕족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아버지 물려받은 건데 이스라엘의 신이 날 세웠다고?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형제들 중에 제일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제일 똑똑해가지고 내가 제일 싸움을 잘해가지고 내가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신이 날 세웠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뭔 애소리야? 이렇게 하들 거 아니야. 근데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가 신이 돼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10번이나 받기 위해서 지금 세워놨고 죽지 않도록 또 보호하고 있다는 게
두려움을 느꼈을지 아니면 어이없어서 욕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뭐 독한 독종, 막 욥기에서 나왔던 그 독종 기와장으로 막 긁어서 물집 터지고 막 이게 굳어가지고 이게 사람 피부인지 악어 가죽인지 구분할 수 없을 그런 독종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을 아직 더 보내야 된다, 더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라면 되게 두려웠겠는데. 근데 뭐래요? 이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건국이래 유례 없던 그런 무거운 우박을 내릴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8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역사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례 없대요. 사상 최초로. 도대체 어느 정도 무거운 우박이 내리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아까 애들하고 예배 보는데 얘기하는데 뭐 수박만 할까요? 이렇게. 만약에 수박만 한 게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뭐 차 다 박살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출애굽기 애굽이 그 바로 왕과 그 제국이 바로 홍해에서 다 멸절하는 바람에 바로 멸망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다 안 남아 있어. 그래서 기록이 없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재앙들이 어디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계속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어디에서? 예,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 나팔 대접, 요게 대접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7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입니다.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비슷하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후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비슷하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16장 21절에 보면 어떤 우박의 크기가 나와요. 무게가. 또 무게가 얼마나?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7번째 대접을 천사가 쏟아 버렸더니 우박과 지진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무게가 1 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각주 오른쪽 아래에 보면 각주 1번이 나오거든요. 1 달란트가 60kg로 나와요.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할 때도 계산을 했었는데 1 달란트는 100근이요. 100근. 한 근이 600g에 0.6kg잖아요. 그러면 100을 곱하면 60kg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0kg의 우박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쌀 이렇게 20kg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그 3배 되는 무게가 이렇게 떨어지면 얼마나 할까요? 아무튼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유사하게 표현되는데 요한계시록엔 정확히 우박의 무게가 60kg라고 나와요.
아무튼 60kg가 아닐지라도 아무튼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일단 죽을 겁니다. 가축이고 사람이고 종이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어떻게 표현해요? 정확히 무게는 크기는 안 써놨지만 어떻게 건국이래 그런 우박이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굉장하죠. 그런 진노를 지금 내리려고 해요. 언제?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내일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 바로에게 어떤 믿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면 내일 이맘때에 그런 게 나올 거야 라는 게 내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걸 믿든 안 믿든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지난 6번의 재앙이 계속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무섭죠. 그런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 게 떨어질 거니까 다 집안으로 들여놔 이렇게 경고하세요. 왜요? 다 죽으면 8번째, 9번째에게 10번째 맞아야 되니까 관리하신다고요. 어장 관리. 출애굽기 9장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 집 안으로 들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수박만한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래.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 죽을 만한 크기인 거예요. 아무튼 한번 맞으면 죽을 만한 크기. 그러니까 다 들려보내라 그래요.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관리하신다고요. 그랬더니 바로 신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들인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요.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종들과 가축을 그냥 들에 그대로 뒀다. 그냥 그대로 뒀으면 뭐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요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애굽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12장에 말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60만 명이 나오는데 이방 뭐 잡족이 다 같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혹시 거기 같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보다 이 사람들이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았을 보장이 없잖아요. 그냥 단지 여기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8번째, 9번째 재앙을 맞아야 되니까 보호하시는 거면 완전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스라엘은 아예 구별되어서 지금 우박도 안 떨어지는 그런 곳에 이렇게 구별돼 있고 이게 구원받은 자라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아까 바로에게 내 능력과 내 이름을 만천에 알릴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재앙들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그분에 대해서 좀 알려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영향받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 천둥소리,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또 불을 함께 내요.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 같이 내요.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박만으로도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이 같이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불덩이가 같이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밭에 있는 것 채소들 다 뭉개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해요. 들의 모든 나무가 꺾였으되.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나무들이 떨어졌으면 들의 나무들이 다 부서졌단 말이에요. 꺾어졌다. 근데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에처럼 60km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에 있는 나무들이 다 부서질 만큼 그 정도의 무거운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졌던 거예요. 밭에 모든 채소들이 다 묵사발이 난 거죠. 그러니까 수박 많은 게 훅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했으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또 어장관리를 하는 거예요. 애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뭐가 남았대요?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아직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보리는 그 당시에도 좀 종들이 먹는 하품, 좀 질 떨어지는 곡식에 속했어요. 그리고 삼은 옷가면, 제사장들은 다 삼배 옷을 입었대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 입장에서도 아직 여력이 있는 거죠. 주력인 밀이 아직 이제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도 가축도 그 밭의 채소들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계셔요. 왜요? 아직 8번째, 9번째 남아가지고. 보리와 삼이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 시기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1, 2월이에요. 그때예요. 근데 밀이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자라나는 시기는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렸던 때는 1, 2월인 것 같아요. 밀이 나면 이제 8번째 뭐가 나올까요? 메뚜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대. 밀은 이제 메뚜기가 먹어야 되니까 남겨두시니까. 8번째가 메뚜기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 재앙도 그러면 이제 어떤 우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데 어떤 우상을 어떤 신을 멸하시는 걸까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리니까 어떤 하늘과 관계된 그런 신이겠죠. 제가 카톡에 지금 사진을 좀 보내볼게요. 에클레시아의 날씨 아니에요, 날씨? 에클레시아 보시면 요거 제가 땅의 신 할 때도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요게 이제 무덤에서 이제 출토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이에요. 밑에 땅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땅의 신 계부예요. 땅의 신 계부고 위에 이제 하늘처럼 이렇게
궁창처럼 덮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가슴을 표현했죠. 여자예요. 이 땅의 신 게부와 결혼한 하늘의 신 누트거든요. 이렇게 하늘의 신, 궁창의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서 통제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지금 게부 신과 누트, 하늘 신 누트 사이에 지금 일어서서 바치고 있는 존재가 있죠. 이게 공기의 바람의 신인 슈예요. 슈. 그러니까 하늘의 신, 비바람의 신. 그리고 여기 지금 표현되지 않았지만 요 공기의 신과 결혼한 테프누트라는 그런 비의 신이 또 있어요. 습기의 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이 있었어요. 이런 신이 하늘에서 하늘을 통제하고 비와 뭐 번개 이런 것들을 이들이 화나면 그런 게 번개가 치고 아니면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비도 내려주고 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보내준 하늘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이 있는데 이 그림들이 이게 사자 모양은 그 테프누트 비의 신이고 여기 위에 이제 뭐 깃대 같은 게 쓴 존재가 슈 그러니까 공기의 신이에요. 요 공기의 신과 이 비의 신이 이렇게 부부예요. 남자 여자 이렇게 또 옷을 따로 입고 있죠. 요런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신을 심판하신. 그게 아니야. 걔들이 그런 거 통제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한다니까. 자, 내가 하는 것도 보여줄게. 여기 애굽만 우박을 내릴 거야. 고센당 안 내려.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비바람도 불고 천둥 번개도 치게 하고 내가 불도 같이 떨어지게 할 거야. 누가? 내가 여호와 내가 한다니까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을 또 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늘의 신 누트와 공기의 신 슈와 비의 신 테프누트 이런 신들이 가짜이거나 혹은 여호와보다 열등하던 신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잘못했다고 막 빕니다. 9장 27절이요.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네, 잘못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해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낼게. 너희가 다시는 이 땅에 머물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울며불며 사정을 하는 거예요. 신인데 모세한테 지금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성에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 향해서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겁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그 하늘의 신 누트, 슈, 테프누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치게 해줄게. 근데 모세가 말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알아요. 한 6번 당해보니까 아는 것 같아. 바로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아요. 모세가 기도해서 우박과 비가 그치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바로의 모습이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속담까지 생기잖아요. 속담 무슨 속담이 생각나세요? 그 여측 이심이라고 해서
여측 이심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이걸 풀이하면 이런 거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측 이심 두 개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어떤 말? 너무 급하다 막 이렇게 막 쫓아가고 간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고 나오면 이렇게 여유가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이제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속담까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급성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급성 맹장은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배를 움켜잡고 한 걸음도 못 걸을 만큼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실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 그게 싹 잊어버리고 그냥 또 내 마음대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하면서 막 제 마음대로 또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 또 살더라고요. 이 바로의 모습이 또 제 모습이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그런 것 같아요. 감출 수 없이. 당장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 그리고 피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하잖아요. 뭐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어려울 때는 막 막 아쉬운 소리 하면서 막 자존심 낮춰가면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좀 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뭐 이렇게 목이 또 고다지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런 모습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굽이 지금 심판받는 게 애굽 놈들은 다 악하고 이스라엘은 다 착해서 애굽만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고센 땅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아요. 모세가 막 구원하겠다고 바로 만났을 때 막 핍박이 더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막 이를 갈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니를 심판하길 원한다면서 막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그뿐은 아니라 뭐예요? 광야에 가서 뭐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돌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누구만 빼고 여수와 갈렙만 빼고 그 상징적인 인물들 빼고 다 죽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어디서 다 죽었어요? 홍해에서 다 죽고 10가지 재앙에서 다 죽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특별한가 보다 하고 홍해를 건넜나 보다 했는데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출애굽했던 새들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똑같아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존재들 다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죠? 네. 그게 신이야? 그럼 난 안 믿을란다. 그런 신 나는 안 믿을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은 지 마음대로 하고 나는 그냥 당해야 되고. 왜요? 각자가 다 어디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 신의 자리에, 옥자에 앉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다 신이 돼요. 저희 집에 둘째 아기가 이제 1학년인데 이제 뭐 패드 같은 거 보지 마라 그러면
아빠는 보면서 내 목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랑.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얘네들이 커서 부모가 되면 또 그 아이에게도 또 똑같은 그런 얘기를 또 들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들. 선악 까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존재 가운데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사람 딱 한 존재만 뽑자면 하나님이 신이에요, 신. 근데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그걸 용납 못 한다고요. 왜 니만 그래? 나도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죠. 왜 토기장이가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면 안 되나? 네가 왜? 내가 토기장인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다들 신이 되어 있는 인간 세상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요. 피조물을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 호흡이 코에 있다고. 그 코에 그 입김이 공기가 빠져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들이마신 숨을 이렇게 다시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이게 생물학적 죽음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신에 대한 이런 책들도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죠. 성경책을 비난한다고. 애굽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존재는 매 한 가지지만 그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날 건졌을까? 그냥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성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어이구 저 심한 마음대로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비난하고 원망하다가 죽는 거고 이를 갈다가 죽는 거고요. 성도는 성령의 책망을 계속 수시로 받고 피조물이고 내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뜻대로 하십니다 하고 또 내가 뭐 잘났다고 나는 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날 구원하셨을까 하면서 그냥 감사하며 사는 게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남아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